사도행전 4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다, 어려움이다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놀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게 되죠. 오늘 일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4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서지 못하는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오늘 붙잡아다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고 어디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베드로에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그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하죠. 성령 임하실 때 하루에 3,000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는 5,000명이 회개하여서 구원 얻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회심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를 핍박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붙잡아다가는 신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니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뭡니까? 직접적으로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한 거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이 일을 도대체 누구의 이름, 누구의 권세로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그 대답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머릿돌 아닙니까?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기둥을 놓고 돌을 쌓아 올라가다 보면은 이 돌이 알치형으로 되어서 중간에 하나의 마지막 돌이 필요합니다. 그걸 바로 머릿돌이라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는 머릿돌을 그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은 또한 주춧돌이라는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퉁이돌, 그 모퉁이돌을 머릿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머릿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21장에 일어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늘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또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네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누구의 권세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들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랬는데 가지 않았어요. 또 다른 하나는 아니요 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가서 그 포도원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주시는데 주인이 포도원 농부에게 세를 주고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를 받으러 사람들을 보내는데 하나같이 이 농부들이 그 보낸 사람들을 죽입니다. 결국엔 누구까지 죽여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 이 비유를 누구의 권위로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직접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 독생자 아들, 주인이 직접 아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들어서 구원의 역사로 쓰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지만은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실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느냐 아니면은 배척하느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든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